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를 선물하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람이 참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안 날아가고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한 상담 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33살의 남자입니다. 10여 년 동안 넘는 시간 동안 신용불량으로 살아오면서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젠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자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빚을 갚을 생각조차 없이 살다가 2010년 사고가 나서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하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빚을 갚고 더 떳하게 살아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모르겠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이럴 때가 오죠. 이제 긴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혹은 실패의 시간을 지나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고 이제 다시 신앙으로 회복을 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의 결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막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만 보고 있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와던 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막상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서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앞날이 이래 막막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부탁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도 살아야 되겠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입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명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이제는 흩어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고 싶은데 막상 현실에 내려와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지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편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더불어라는 단어입니다. 더불어라는 단어를 딱 들으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단어를 딱 떠올리니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더불어라는 말의 그 영어 성경 표현을 보니까 all join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다 제각기 뿔뿔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연결이 되었더라. 드디어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상태를 이렇게 더불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본문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이 더불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죠?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제자들의 이름이죠. 제자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간 제자 훈련을 했지만 사실 되돌아보면 하나로 뭉치기가 참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개성이 강하고 성질이 독특하고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 틀렸기 때문에 참 하나 되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뭐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잠깐만 돌아보지 않으시면, 예수님 뒤에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다투었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키우는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부모가 잠깐만 안 돌아보면은 서로 다투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자리 다투며 싸웠던 거예요. 참 하나 되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어떤 제자는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너무 시간이 급해가지고 옷도 안 입고 빨가벗고 도망을 갔대요.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데 빨가벗고 도망을 이렇게 다 갔던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요. 그리고 약속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를 한 가지 하십니다. 무슨 당부를 하냐면은 절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다시는 흩어지지 마라. 모여 있으라. 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각기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사실 이렇게 만나서 할 이야기도 안 많았겠습니까? 그죠? 한번 이렇게 뭐 싸우기 시작했으면은 니와 그때 도망갔노? 뭐 이러면 니는 안 갔나? 뭐 이러면서 다투기도 참 쉬웠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 가운데는 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여기서 여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사역 기간 동안에 늘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여인들은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는데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요, 남자는 의리야 이러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남자가 의리가 없어요. 의리는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요 가장 목격한 사람들도 먼저 먹은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실은요 사도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여인들이 제일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지금 여인들이 알려주고 있었는데 이 여자분들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와 가족들이었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형제는요 성경에 4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우들은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았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도 했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형님이 좀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같이 함께 자랐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위대하게 훌륭하게 쓰임받아가지고 성경을 하나를 쓰죠. 그래서 야고보가 쓴 성경이 뭡니까?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죠. 그런데 그들도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몇 곳에 뭐도 적혀 있냐면 이런 글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있었더라. 이래. 그러니까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더라. 뒤에 무슨 글자도 있냐면 그리고 어린이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보면은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장황하게 뭘 설명하는 겁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면면히 들여다보면은 참 엮이기가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들이 하나 되는 데는 장애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달랐어요. 연령도 달랐고, 성별도 달랐고, 출신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숙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끄러운 약점과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신기하게도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함께 모였고, 함께 모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연결되었고, 함께 연결되어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로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모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숫자들은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숫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드릴 텐데, 이 성경에 나타난 숫자는요, 그 고유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요, 항상 하늘과 관계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몇 분이십니까? 세 분이시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요, 하늘과 관계된 숫자죠. 이 4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이 땅과 관계된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은 동서남북 이렇게 4개죠. 그러니까 이 4라는 숫자는요, 땅의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3하고 4하고 곱해지면 몇입니까? 예.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습니까, 제가? 이 3하고 12하고, 4하고 곱해지면 12죠, 12. 그래서 12는요, 하늘과 땅과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한 수. 그래서 12는 완전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오던 그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10이라는 수는 완전 숫자인데 거기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었어요. 120입니다. 이 12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이스라엘에서 어떤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완전수가 12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12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살피게 될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이 됐습니다. 11명 가지고도 주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 되는데 한 명을 어떻게 합니까? 보충을 합니다. 그 마띠아라는 사람 보충을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보충이 됐는데 그 보충될 때 마띠아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 사람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요, 뭘 채우기 위해서? 10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요. 그 완전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뽑혀진 경우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각자 다양하고 연령도 성별도 출신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120명,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로 모여가지고 지금 새로운 공동체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가 되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교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더불어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 말은 무슨 한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더불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요, 우리가 더불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권능이, 축복이,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개인에게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불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데, 거기 보면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 그 공동체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공동체가 임할 때 신기하게도 각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은 개인에게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성령은 모든 다름과 차이와 약점을 뛰어넘어 더불어 하나된 곳에 임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듣던 거죠. 어디에서 듣던 겁니까?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어디에 듣던 거예요? 축도할 때, 많이 축도할 때. 목사들이 축도할 때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딱 나타나 있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축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기초가 되었던 것은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금방 지하도 우리는 안 묵습니다. 그죠?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글을. 다시 잘 보세요. 이제 보여놓고 합니다. 오픈 테스트. 자, 우리가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정확하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이 교통이 뭘까요, 도대체? 이건 알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성령에 딱 나오니까 성령은 교통하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하심이 무슨 말일까요? 서로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은요.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막혀있던 자들이 통하게 만들고 여러분 꼬여있고 막 이렇게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연결되게 말하는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 영어로는요 커뮤니언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결되고 소통된다 이런 의미죠.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나의 원하는 것을 이렇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 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 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죠? 그게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다음에 역사는 그 다음에 일은 누가 이렇게 나가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성도와 교통하는 것이고 가족 안에 교통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의 일은 성령께서 해 나가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질문하신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하나님과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하라는.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것들을 먼저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일에 나서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정을 바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그 다음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해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봄 또 가을에 시작했던 2주간의 특별 새벽 봉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11번에 아이고 많이 했다 그죠? 11번의 특별 새벽 봉예를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그런데 가장 감사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는 여러분 이 기간이 되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우리 실버교회 어르신들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새벽에 이 어르신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혼집회로 성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한 곳에 모이고 같은 곳에 모여서 같은 찬양을 하며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마치고 같은 국밥을 먹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거라.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이 그때 응답을 받고 여러분 나의 사업이 좀 열려지고 내 가정의 제목이 응답을 받고 자녀가 좀 잘 되어지고 자녀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지는 거를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실 수가 있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이래가지고 여러분 실버 어르신에게 이래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다. 그때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특세에 이런 기대감으로 제 12차 특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번. 제가 아까 이 12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의미가 있는 거, 의미가 12번째. 이번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밀려있던 거 많이 해결될 겁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이 해결될 거예요. 앞에 하신 분들요. 인내하고 우리 안 떼고 붙여놨잖아요. 인내하고 부르짖으라. 여러분 다 응답은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쌓이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쌓이고 열정이 쌓이고 눈물이 쌓이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벼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항상 벼랑 끝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는 거 하나님 숫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끝이다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요. 다시 남은 자들을 모아가지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회복시키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 120명을 통해서 몇천 명 만들고 몇만 명 만드는 거는요. 짧은 시간에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번에는요. 주제도 멋진 주제를 잡았어요. 제가 제목을 이제는 뜨겁게 사랑할 때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은 뭐 이런 거 생각하실지 와 이제는 뭐 응답이 왔도다 뭐 이런 걸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크게 사랑할 때입니다. 라는 이 주제를 정해놓고 야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 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이를 뛰어넘고 직업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다 뛰어넘어서 어린아이부터 실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하나됨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됨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됨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은요 이 하나된 120명의 새로운 공동체 가장 작은 단위의 여러분 120명의 공동체가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예, 마중물은 이래 펌프질 옛날에 할 때 한 바가지를 그냥 펌프질하면 절대 그다음 물이 안 올라오는데 한 바가지를 다 부으면은 그 한 바가지 부은 거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물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듯이 이 120명의 숫자가 여러분 기도의 마중물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의 마중물이 되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장으로 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한 번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이 사람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도 이런 마중물이 되는 성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마중물이 되고 헌신의 마중물이 되고 자신을 먼저 하나 되어서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는 조그만한 눈 한 뭉치 한 주먹 가지고 똘똘 말아나면요 이게 똘똘 말아가지고 돌덩이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허부지하면 안 굴러가요. 돌덩이처럼 만들어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뭐만 하면 돼요? 굴리기만 하면은요 막 금능능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중물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개인적으로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특세 시작하기 전에 한 2주 전부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말입니다. 좀 마중물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특세할 때 성도들의 기도를 사랑방에서 미리 한 2주 전부터 다 받아와가지고, 그리고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번 특세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 새벽에 좀 나와가지고 한 120명 성도들이 좀 작정하고 나와가지고 한 2주간 특세를 위해서, 이 집회를 위해서, 성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떨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거는요, 누가 나왔느니, 나는 나왔는데 니는 왜 안 나왔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중물이 돼가지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여러분 상황도 여건도 다 틀리지만은 그렇게 나와서 자신을 한번 들여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앞에 쓰임 받게 될까요? 뭘 통해 되냐면 누군가가 여러분 가정에 마중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기도의 마중물이 되고, 누군가가 헌신의 마중물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가 말씀의 마중물이 되고, 누군가가 자신을 드리는 희생의 마중물이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될 수가 없어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는요, 눈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똘똘 뭉쳐가지고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 이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마중물이 되어서 탈똘하게 하나 될 때에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일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내가 마중물 기도 하는데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는 분 발을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손 들면 좀 미안할 거고, 오른 엄지발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제가 다 보입니다. 한번 움직이게, 많이 움직여 감사합니다. 2부에 80명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게을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에 좀 나태했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중물이 있을 때 교회가,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들이요, 뭘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가 뭐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더불어 모였는데, 더불어 모여가 한 게 뭐냐면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근데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나 쓰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 이 표현을 보니까 영어 표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어는요, constantly라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건데, 아마 이 어감보다요, 우리 한국 어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로지 할 때는요, 그냥 오로지 이라면 별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 이번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로지 기도하는.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로지 기도한 게 사실은요, 그냥 열심히 기도했다, 이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는 교회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는 보이지 않는 성도고, 그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가 드디어 교회 공동체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구약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딱 정의를 해주셨어요. 구약 성전이 시장처럼 됐을 때, 그 헤롯 성전에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막 딱 뒤집어엎죠. 다 뒤집어엎으시고 난 다음에 하시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정의를 딱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곳에 성도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자신의 죄악을 아뢰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죠.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 성전을 박살내라, 부숴버려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옆에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어떻게 40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냐, 말도 안 된다, 거짓말장이다 이랬는데, 예수님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여러분, 더 이상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거다. 그게 성도라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예배당이지 이게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손 한번 올려보세요. 내가 성전이다. 예.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손 올리시면. 다시 한번 더, 내가 성전이다. 아멘. 우리가 성전이, 우리 안에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면은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성전의 목적은요, 성전의 본질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는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복음 전거를 또 하지만은 그 앞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본질이 뭐냐면은,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성도는 모여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능력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하고 있더라. 구약의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보세요. 구약의 그 모세를 통해서 성전이 탁 만들어졌을 때, 다 만들어졌죠. 다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셨어요. 어떻게 임재하셨을까요? 그 임재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뭐가 임했어요?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구름이 쫙, 구름 기둥이 거기 있어요. 구름 기둥이 쫙 내려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곳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그리고 그 구름이요, 쫙 떠오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진했으면 전진. 쭉 전진하다가 구름이 멈추면 멈췄어요. 여러분, 그 구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세가 성전을 다 만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곳에 구름이 임재했던 것처럼, 성전의 120명의 최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구름처럼, 과거의 구약의 구름처럼 임했던 그 구름이 이제는 더 이상 구름으로 임하지 아니하고 누구로 임했다? 성령이 불과 바람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읽으실 때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읽으셔야 돼요. 나는 넋으로 재밌는데. 그렇게 여러분 이상에 그렇게 임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도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막 그냥 기도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기도는 뭐냐면은 드디어 교회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 본질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해 가신다라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여러분 성전으로서의 본질을 기도함으로 회복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떤 일을 할까? 그걸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면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멈추시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고 그냥 내가 앞서서, 내 마음에 앞서가지고 내 생각이 앞서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백발백중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120명의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공동체가 되었고, 그 기도의 엔진이 돌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엔진이 돌기 시작하니까 그 엔진을 중심으로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껍데기는 성도지만 본질은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교인이라고, 때로는 집사님이라고, 때로는 권사님이라고, 때로는 장로라고, 때로는 목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름 붙여서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기도의 엔진이 꺼져 있다면 어쩌면은 껍데기 성도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무리 기대한다 그러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 임하지 않는 것, 기도함으로 하나 되지 않는 곳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좀 진지하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꺼져 있는 기도의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거셔야 돼요. 다시 거셔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마중물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의 길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사람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꺼져 있는 기도의 엔진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얼마나 내 엔진이, 기도하는 엔진이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요? 혹시 아니면 귀만 살아있고 머리만 살아있어서 판단은 잘하지만, 분석은 잘하지만 심장이 죽어있는 그런 시체와 같은 성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오늘 들었던 말씀이 그냥 김도명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셔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엔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엔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엔진이 살아 움직일 때에, 기도의 엔진이 살아 움직일 때에 그 차는 굴러갈 수가 있고 공동체는 굴러갈 수가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태하게 살았다면 한번 회개합시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엔진이 좀 꺼져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도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기도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셔서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 향해서 한번 높이 드시고 결단하시면서,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왔다가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는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 앞에 내가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내 결심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꺼져 있는 우리의 기도의 등불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엔진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죽은 예수쟁이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지식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꺼져 있는 인생으로, 엔진이 꺼진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 우리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하나님 모르고 서 있습니다. 우리 가정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각 개인에게 찾아오게 도와주셔서 회복함이 있게 하시고 교통함이 있게 하시고 끊어짐에 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막혀있는 죄악의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잡고 있었던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뻥 뚫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막혀있는 것들은 뚫려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아버지 하나며 막혀있는 관들이 하나님 내가 기도의 마중물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마중물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고 내가 먼저 뚫고 내가 먼저 관이 되고 내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뚫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자녀가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남편이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통해 가족이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성령의 교통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도가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방이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실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대화로 풀 수 없고 하나님 참는다고 풀 수 없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풀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꼬여있는 문제들 성령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성령이 열어주셔야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